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9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0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것은 여러모로 보아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교훈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지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할례와 관련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시켜주는 중요한 정표지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할례 받지 않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할례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표징, 이 할례의 의미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러운 부분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의 할례는 행하지 않고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지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대로 세례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지요. 세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잘 살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 태어나는 것이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우리들. 이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를 항상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세례의 외적인 것만 붙들고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 괜찮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세례를 그냥 그것 자체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이 영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있지요. 방법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귀중한 아주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례는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가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영적인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 심령에 새로움을 입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례가 영적인 것인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제 전혀 새롭게 되고 달라진 신분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의미를 그냥 표면적인 것에만 굳혀두고 제한을 시키고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았던 것, 오늘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새롭게 새로움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